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우리 인간의 실존적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타락의 열매를 제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이 사단의 말에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혀졌지만 그 밝혀진 눈으로 본 것은 자신들의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뿐이고 진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율적 존재가 되어서 주권자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줄로 생각을 했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로 그들을 유혹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영광의 자유를 상실하고 죄와 사탄에게 속박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였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하게 될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이 타락의 비극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타락 전에 누리고 있었던 이 본래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으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이 타락이 가져온 열매, 이 비극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매일성경에
묵상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만, 실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적 무지가 있게 되면 우리는 실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 5장 10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인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파티를 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축구를 보면서 막 이 복음보다 더 기뻐하고 이긴 소식에 대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자면서 막 열광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 참 그 열정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음부가 지금 욕심을 더 크게 내어서 우리를 삼켜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의 이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 무지 때문에, 무지함으로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 얼마나 큰 비극인가 실감나지 않는 사람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속 역시 결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절실하게 사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이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변경시켰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결과들과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 중에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또 하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던 우리 인간이 심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 또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이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날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예언했던 주의 날,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범죄한 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의 법정으로 소환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받은 죄인들에게는 판결문이 있듯이 14절 이하에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 바로 14절 이하에 나온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재판장을 이렇게 좀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받게 된 이 형벌들은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게 되죠. 영광스러운 직분은 상실됐고 그들은 죄수의 의복을 입고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되고 만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과
신분의 변화를 영적 무지로 인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우리나라는 비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극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들인 대통령들은 나오기만 하면 그의 자녀들, 친인척들 아니면 본인이 죄수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비리와 범죄로 인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속고도 또 우리는 속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의 그 자녀의 그 위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그런 위치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쇠고랑을 차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장관이 되었다고 청와대의 고위직에 자기 아빠나 자기 남편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영광스러워하던 그 가족들이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쇠고랑을 차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매스컴에 나타날 때 그들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그것들을 범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죄인의 위치로 재판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타락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선포한 이 형벌과 심판은 세상에서 그들이 당한 이 형벌과 심판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때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했는데 보배라고 하는 그 가치는 비교할 것, 반대적 상황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이 쥐 대신에 노예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요? 유업을 얻을 자가 자로 있었던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생 대신에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망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은 인간의 지성의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계몽해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은 지성의 파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계몽주의가 가져온 이 결과가 과학의 발전인데 그 과학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큰 불행을 결정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상을 발전시키면 이 계몽하게 되면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가져온 이 결과는 결국은 타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이 세상을 파괴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노아 방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과 범죄한 인간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적으로 열거하자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될 이 영원한 저주를 지금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결핍과 죽음이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루어질 형벌과 저주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타락의 결과와 실감나는 이 타락의 열매들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 그 복음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한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실감나게 이 타락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 타락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빛 앞에서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타락이 가져온 또 하나의 비극은 샬롬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가 참 많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들은 그런 용어, 좋아하는 그런 말이죠. 평화, 평안, 평강으로 번역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에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적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샬롬은 창조 세계가 본래 지녔던 모습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공의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충족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샬롬이 충만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감사, 절대적 기쁨과 만족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샬롬을 외치며 인사를 할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항상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기를 계속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인사를 계속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샬롬을 갈구할까요?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반역은 에덴 동산의 샬롬을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고통이 에덴을 덮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래서 생존 투쟁과 끝없는 분쟁과 갈등, 절대적 만족과 기쁨이 있던 곳이 불만족과 슬픔의 곳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타락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로 바뀌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힘 중에 그래도 그 중에서 쉬운 힘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만몬의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 억압을 받지 않으려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타락의 이 결과가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들처럼 힘을 축적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샬롬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샬롬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힘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힘을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힘을 가진 존재는 힘을 통해서 이 타락의 열매를 끊임없이 이 땅에 퍼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왜 낮은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샬롬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을, 이 고난의 한 주간이죠,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뭘 보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 샬롬의 성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샬롬에 관한 일조차도, 샬롬에 관한 소식조차도, 샬롬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조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예루살렘의 문자적 의미가 뭡니까? 네? 샬렘이 살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루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터전,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샬롬이 없는 이 세상, 샬롬이 깨져버린 붕괴된 이 세상을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구속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려고, 종말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평화에 관한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샬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에덴, 살롬이 회복된 에덴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살롬의 도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롬을 회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이 결과가 역전될 그날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도래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뱀의 저주와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시던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더 이상 심문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저주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해서 심문을 하시죠. 누가 너의 버섯음을 얘기했냐? 누가 땅을 말라는 열매를 너희들이 먹었느냐? 이렇게 심문을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와에게 계속 심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더 이상 심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단에게는 회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반역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게는 오직 저주와 심판만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심판은 성경에 서론인 창세기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져올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과 구원, 이 저주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의 날은 사탄에게는 저주고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날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게 되었죠.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결혼한 여자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사탄과 결혼하게 되죠. 아담의 신부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잠깐 동안 간음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간음입니다. 간음을 하게 돼서 여자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마음을 돌려서 여자와 사탄의 이 연합 관계를 지속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여자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의 신부 하와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 말씀에서 교회가 비록 잠시 동안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그렇죠? 호세아의 고멜이라는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음한 고멜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 이 복음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축구가 이긴 소식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간음을 했습니다.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자의 씨입니다. 씨. 후손이라는 말은 복수로 느끼는데 원문에는 단수입니다. 여자의 씨로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 여자의 씨는 인간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는 교회에 의해서, 여자들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기억 무르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 무르기요, 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룻기에 나타나는 이 기억 무르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되어서 마침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가지고 눈이 너무 쓰려가지고, 예.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점점 밝게,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성경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사는 이 구약교회 광야에 오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아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를, 이 메가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법정에서, 여호와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벗기셨겠죠? 예.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이 가죽,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리기 위해,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재료인 이 무화과나무 잎과 표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가죽옷 역시 언젠가는 낡게 되겠죠. 영속적이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예, 무스탕이 아무리 좋아봤자 때가 되면 낡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옷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상태에 대해서 실제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그렇죠? 이 무스탕 옷은 실제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죠. 아담과 실제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죽 옷을 덮어준다고 해서 실은 치유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지 그 문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 이 첫 번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광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려고 하실 때에 성막의 덮개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셨던 이 거룩한 성소인 성막을 덮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를 덮고 있었던 이 가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이 가죽옷이 성막에서는 덮개로 나타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었던 그 앞의 사건, 이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로 참된 성소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상징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구원을 의복의 모티브,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이 결혼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게 되면 왜 성경이 그렇게 이 의복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 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즉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입었다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최초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그들의 옷이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벌거벗었으나 실제로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 찬란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찬란한 의로움과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그들이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게 했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시잖아요. 이 대화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이제 이 상실된 의의 옷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변명과 책임 회피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범한 그 행위, 범죄 행위를 책임 전가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따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 책임의 피, 회개를 하지 않았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의 옷, 흰 옷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언약이 바로 가죽옷을 입힌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사건은 혼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용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이에서나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이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이 행위, 이것은 다시 결혼 서약을, 이 깨져버린 결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인간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 덮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깨진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에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가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행위는 결혼 서약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럼 어디에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이 행위는 결혼하자는 이 행위라니까요. 그거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예,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자신의 옷을 누구에게 덮어줍니까? 예, 교회인, 장차 이 교회인, 여자의 후손의 씨를 만들어낼 이 룻에게 덮어줍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옷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 되신 하나님은 이 범죄함으로 파괴된 이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우리에게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관계를 갱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알게 되면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결혼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의복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가늠한 여인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약속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야 54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하고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복,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미약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인식과 깨달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타락의 열매를 쫓아가는 이 안타까움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풍성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하나님의 구속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